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을 좋게 변화를 주는 것을 개혁이라 그럽니다. 아니,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선한 일을 세상보다는 많이 하는데 무슨 개혁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 비해서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세속화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과 교회는 부패와 개혁을 반복했습니다.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치시고 치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손들고 회개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교회는 또 이렇게 건전해지고 그래서 부패와 개혁이 계속되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어져 왔습니다. 구약은 성전 시대, 신약은 교회 시대.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출발되어지는데 처음에는요 가톨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교회가 일곱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쭉 출발된 그때만 해도 일반 이 개신교는 없었어요. 가톨릭 교회만 있었습니다. 천주교만.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라는 뜻으로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AD 110년부터 가톨릭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이야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미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다 성당이고 미사고 가톨릭 천주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주교가 가톨릭이니까. 우리는 없었어요.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나누어지게 됐느냐? 1517년에 나누어지게 되는데 천주교와 개신교로. 개신교라는 말은 고칠 개와 새로울 신자, 새롭게 고쳐졌다. 천주교가 가톨릭이 너무 타락해서 새롭게 고쳐져서 나온 교회, 이것이 바로 개신교회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나누어진 원인을 설명을 드리면 1517년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가톨릭 교회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막강한 힘. 왜? 그 로마 교황청 가톨릭의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본부가 로마 교황청 바티칸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베드로부터 시작이 돼서 교황이 말 한마디에 온 세계에 있는 그 가톨릭 교회들이 다 움직이고 교황의 말 한마디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교황이 권위가 센지 몰라요. 교황의 말이면 곧 법이고 교황의 말씀이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톨릭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성경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러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이. 그 정도로 교황이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죠. 자, 교황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에요. 그 15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전부터 한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천주교 그 교황이 나와가지고 저 베드로 성전 꼭대기에 요만한 창문 하나 쫙 열어놓고 거기서 미사를 진미하고 그 사람들은 베드로 성전 앞에 광장에서 막 카메라로 교황 한번 찍고 뭐 이러는 거 보셨죠? 텔레비에서. 그죠? 그게 베드로 성전이에요. 베드로 성전. 그게 1400년대부터 지어지기 120년 동안 지어지는데
그 로마 그 베드로 성전을 짓느라고 건축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 이 건축비를 어떻게 충당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이 교황 10세 레오라고 하는 교황이 방법을 하나 모색해내는데, 면죄부를 팔아라.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그 티켓을 팔아라. 이런 사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면죄부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할 때에 그들이 천국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이 죽어도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으라는 겁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돈꾀에 땡그랑 떨어질 때 이들의 죽어있는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시 여기는 이 천주교니까, 너도 나도 살아생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면죄부를 막 사게 되는 겁니다.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이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 판매하는 일을 알브레트라는 사람에게 일임을 다해요. 알브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달변가, 말을 잘하는 테첼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전국의 세계 곳곳의 지역에 가서 성당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순회하다가 어디를 왔느냐면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딱 와요. 거기가 누가 있는 곳이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담임 목사,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그때 당시는 주임 신부로 있는 곳 비텐베르크 성당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천국 가지 못한 부모님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러 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사제밖에 성경이 없었어요. 사제밖에. 지금이야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2권, 3권씩 다 있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사제만 들고 있는 거. 그러니 평신도들이 뭘 알아요? 그런 줄 알지. 혼자 성경을 가지고 혼자 읽고 좀 개인이 소유할 수 있고 그래야 성경을 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지만, 이 당시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고 소유도 못하니까 사제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인 신부인 마틴 루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지옥 가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마틴 루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낱낱이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친 것을 다 95가지를 적어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착 붙여놓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성도들은 몰라. 왜? 성경이 있어야지. 알지.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가지고 있는 이 사제인 이 마틴 루터가 다 아니까 아주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 천주교회에 정문에다가 그것을 엄청나게 크게 붙여놓은 겁니다. 교황이 그걸 알았어요. 가만히 두어요. 당장 잘라요. 당장 잘리지. 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죽이려고 얼마나 루터가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면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된 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된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항의에서 생겨난 그렇게 불법에 항의하다가 생겨난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또 개신교, 개혁하고 다시 이렇게 새로 생긴 교회, 개혁교회, 개신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래요. 너희들이 나갔으니까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그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요. 개신교는 그거 싫어해. 아니, 원래는 이렇게 하나였었는데 너희들은 잘못 삐딱하게 가는데 우리는 똑바로 간 거야. 나가긴 뭘 나가. 우리가 원래 제대로 간 거고 너희들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간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간 거다.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개신교, 새롭게 생긴 교회라는 개신교라는 말을 우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기독교라고 좋아해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신교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 성전에 와서 지금 앉아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인생 살다가 확 하나님께서 뒤집어 놔서 여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지지난주 수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처음으로 수요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처음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자꾸 누가 여기서 툭툭 치더래, 허벅지를. 그 전주도 그러고 기도하는데 보면 아무도 없어요. 자꾸 툭툭 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 사탄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세계를 조금 맛보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조금 이게 영적인 체험이 없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사과가 있어. 사과가 아주 사과에 대해서 전문가야. 사과는 빨갛고 어디서 추위와 기온차가 커야 맛있고, 사과는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얗고 맛은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 사과 씹을 때 아주 새하고 아주 꿀떡 생길 때 기분 좋고. 머리로는 100점인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머리로는 박사야, 박사. 사과에 대한 학위까지 있어.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사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먹어봤어. 전도를 누가 잘할까요? 먹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먹어본 사람은요, 사과라는 게 이렇고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 이렇고 자기 마음에도 그냥 아는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만. 그런데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말은 못해. 말은 한번 먹어봐, 기가 막혀, 이런 소리밖에 못해. 그런데 누구 말이 더 영향력이 있느냐? 먹어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체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지식적인 신앙인은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확 꼬꾸라지는 체험이 있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도할 때 툭툭 치는 그러한 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냐,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지식은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게 뭐가 있네. 이런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들이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천국 지역 보여주세요. 우리 아내가 하는 저 방언 내 입에서 직접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세게 나갔어요. 천국 지역 보여주세요. 방언 직접 하게 해주.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세요. 뭐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나타나 달라 이거야. 그거 세 가지 다 보고 신앙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안 보여줬어 봐.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습니까? 서 있다 할지라도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어떻게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거는 성경이 아니다.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출발된 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1517년이 지나고 지금 506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시 여전히 또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또 돌아가야 돼요. 또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니 오히려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이선균 그 마약 사건, 기생충의 주연 배우 그 마약 사건 아주 얼마나 텔레비에 지금 많이 나옵니까?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이선균 씨가 무명 시절에 기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칼럼을 보니까. 그런데 아주 지금 톱스타가 됐어요. 세계적인 톱스타. 기생충으로 톱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힘들고 밑바닥에 인생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톱스타까지 자리까지 세워줬으면 거기에서 누구 영광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영광만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그 영광에만 심취되어져 그거 쾌락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바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주 푹 내리셨지. 푹 내립니다. 지금요 영화사에 200억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 놓는데 개봉도 못하고 있대. 2개가. 그 사람이 주연 나온 게 어떻게 개봉을 해요? 그리고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찍은 거 지금 광고도 못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200억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시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말고 그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돌아오라고 사인 주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지혜고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번에 치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때 치는 거예요. 요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계속 사인 주십니다. 근데 되게 사람들이요 사인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언제 돌아와? 확 낮아질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변질된 이면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의 변질이 있었고 또 성도들의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또 잘못된 그러한 교육이 한국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교회마저 세속화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 506년 전에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로만 변해야 된다는 말 절대 안 됩니다. 말로는 뭐 10번도 더 변하지. 말로만 교회가 변해야 돼.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어. 말로는 잘해. 말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뭐냐?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교회가 너무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가장 급성장하고 사회에 본이됐던 시절이 7, 80년대 아닙니까? 그때는요 교회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지하교회, 상가교회. 지금 그때만 해도 뭐 궤도 있어서 궤도, 뭐 그때만 해도 궤도는 조금 더 옛날 시대인데 OHP 그때만 해도 필름 하나 해서 딱 쏘고, 그 전에는 궤도 종이에다가 이렇게 넘겨가면서 찬송 부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PPT 빵빵하게 그냥 아주 그림 얼마나 좋은 거에다가 악보까지 아주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삼각교회에서 OHP나 궤도할 때가 교회는 부흥됐어요. 지금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시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쇠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없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하고 초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너무 화려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선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명 시절에는 하나님 보였어요. 톱스타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뭐냐? 건물이 아니고 시설이 아니고 화려함이 아니고, 교회의 부흥은 연약하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부족할 때, 이때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는 그렇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언급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1, 2절 볼까요? 아주 쟁쟁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황제가 나옵니다. 곧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나옵니다.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도지사급입니다. 나옵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네와 드라니고 지방의 분봉왕 도지사입니다.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8명이 등장하는데요 다 권력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나온 디베리오 왕 티베리우스, 텔레비에서는 볼 땐 티베리우스라고 나와요. 이 사람 로마 제국의 황제,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유대 총독, 분봉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아주 권력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아주 천박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빈들의 광야의 요한. 최고의 권력자들, 부유한 삶을 사는 그들은 왕궁에서 살고 관저에서, 성전에서 좋은 것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집도 없어요. 거지 인생입니다. 먹을 것도요 메뚜기, 또 바위 사이에 벌들이 물어다 놓은 그 석청, 그런 거나 먹고 낙타, 털옷, 가죽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세례 요한은 거지요, 거지 중에서 상거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앞길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거지 같은 요한에게 맡겨요. 우리 생각에는 황제에게 맡기면 제일 잘할 것 같아. 왜? 황제의 말 한마디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절대 방해하지 마라. 황제의 말 한마디면 누가 건드려요? 누가 비난합니까? 총독에게, 그래, 황제는 못해도 총독에게, 도지사에게, 분봉왕이라도, 대제사장에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누구에게 그 사명감을 맡기느냐면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천박하게 살고 있는 거지 같은 인생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임한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곳에 임하지 않아요.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임하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먹을 게 많고 가진 게 많거든. 누릴 게 많거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가진 게 없어요. 누릴 게 없어요. 소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선균 마약 사건, 그 양반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쳐다볼 겁니다. 이제 보이는 거야. 이제 보이는 거야. 다 잃고 이제 너 200억 물어주고 영화도 못하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사인 받으러 사람들이 줄을 섰었는데 이제 손가락질만 당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이때 다 잃고 나서 보이는 게 아니라 잃기 전에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기 전에 보여져야 돼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기가 쉽습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집 팔고 뭐 어디 사막으로 이사를 가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삶을 살고 있는 환경에서 광야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제가 지난주에 어제입니까? 어제입니다. 너무 감기 몸살이 심해서 사우나를 갔어요. 사우나. 거기 진천에 있어요. 사우나 딱 하나 있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몇 번 가보질 못해서. 이제 좀 몸살기 있을 때 가거든요. 거기 사우나 가면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열탕, 뭐 이렇게 아주 뜨거운 데 있어요. 건식 사우나 딱 들어갑니다. 이제 추우니까 거기에서 좀 따뜻하게 멀박하는 거예요. 한 5분, 10분 되면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아이, 탁탁 막히지. 근데 안 나가. 왜? 광야를 접하려고. 거기서 계속 있습니다. 10분, 15분, 20분. 그리고 뜨거운 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뜨거운 데 나오는 데가. 거기에 더 가까이 가서 얼굴을 갖다 댑니다. 너무 뜨거워요. 숨도 막히고 15분, 20분 지나 보십시오. 거기다 또 뜨거운 데 가서 얼굴을 대고 있어 보십시오. 뜨거운 열기가 막 나고 답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뜨거운 지옥을 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견디다 힘들면 나갈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데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사우나실을 광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 사우나서 혼자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광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있어요 그런 사람. 뭐 어제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아주 그냥 전 누구랑 둘이 들어왔는 줄 알았어.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저랑 둘이 있었지. 저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고개를 흔들면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누구는 그 환경에서 광야를 체험하고 누구는 그냥 육신의 몸만 그렇게 풀고 나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또 제가 침대에서 이렇게 잘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었다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있고 베개도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배가 고파요. 또 광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살 빼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배고픈 시간이 많을수록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 배고플 때 이제 그때는 뱃살을 태우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배고픔을 못 느낄 때는 위에 있는 영양분을 태우고 그게 다 소진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뱃살 태우는 거거든. 그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는 기간이 그 기간이 살 빠지는 기간인데 배고프면 뭘 또 먹어? 뭘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지. 배고픈 시간이 길을수록 살이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배를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배를 이렇게 좀 안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맘만 먹으면 냉장고에 가서 뭐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안 먹는 거지. 그런데 이 땅에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못 먹습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시고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자리서는 머리 둘 곳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먹을 것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 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신 것을 또 감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데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사우나실에서 지옥을 체험하면서 감사. 내 스스로가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광야를 만들지 아니하고 사우나실에 가서 그냥 몸만 녹이고 냉장고 열고 먹기나 하고 베개 비고 잠만 자고 언제 우리는 광야를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수할 수 있겠어요? 물론 환경적으로 저 유대 광야 나가면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절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광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선균 그 연예인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항상 곁길로 갈 때는 국가를 낮추시고 교회를 낮추시고 개인을 낮추셨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 김진표 장로님, 황교안 장로님, 홍준표, 안수 집사님, 정세균 장로님, 안수 집사님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거의 다 기독교인이에요. 정치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인영입니까? 누굽니까? 안수 집사, 권사도 많고 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쇠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광야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게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십니다. 그런 후회하는 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전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사인을 받고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은 나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교회만 또 이 종교만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허공을 외치는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광야 만드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의 넉넉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잘못된 그러한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항거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출발이 되었는데, 천주교가 가톨릭이 타락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한 우리 이 교회를 보니 1517년에 타락한 그 가톨릭 교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는, 빈들에서 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광야를 만들고 빈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제2의 종교개혁이 백곡교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돈 몇 푼에 우리의 신앙을 팔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